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강사님께서는 연세대학 체육교육학과, 여기가 모교시네요. 좀 아까 오시면서 말씀하기를 학교가 제가 다닐 때랑 너무 달라졌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 권의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여의도 침례교회 선교위원이십니다. 2007년과 2010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에 2개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올해 2013년 1월 캄보디아의 크리스찬 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현재는 KBS 연예가 중계 진행자이시고요. 많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덕대학교 방송연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5월 26일에 결혼하셨고요. 오늘 함께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청년대회 문화 분야 강사이신 신현준 형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제가 87학번입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46살이니까요. 26년 전에 연거전 있을 때 이곳 노총극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정말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도 회복이 되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도 회복이 되고 또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일단 청년 집회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가 저도 청년의 시기가 있었으니까 제 얘기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 분들이 다 그렇듯이 유교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셔서 사실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근데 누나들을 3명을 낳으시고 아들이 귀한 집에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구박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불공을 들여서 낳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님과 100일 기도를 절에서 해서 사실 저는 불공 들여서 난 아들입니다. 네. 제가 태어나고요.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님이 바라는 손주를 얻으시고 할머니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틈을 타서 어머니 친구분이 어머니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의자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자기 전에도 어머니가 늘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름 귀한 아들이죠. 딸 셋의 누뚱이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한번 동네에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도 놀이터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고,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어느 작은 교회에 아이들을 모아서 간증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랑은 정말 안 어울리죠. 네. 생긴 거랑 다르게 그렇게 어렸을 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청년분들하고 똑같은 시기, 제일 힘든 시기, 아직도 저는 대학에 떨어지는 꿈을 꿔요. 고3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요. 아버님은 아버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아들이 되길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본 영화들이 저가 알게 모르게 영화의 꿈을 제공해 준 분이시기도 하죠. 저는 사실 아버님이 저한테 바라는 꿈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네마 키드였거든요.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영화 연출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뜻이 너무 완강해서 차마 얘기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생각하기를 대학을 가면 그때는 이제 성인으로 생각해 주실 거니까 그때 제 미래에 대해서 아버님한테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제가 잘 되면 스포츠 센터나 골프장이나 그런 스포츠 경영을 하는 아들이었으면 했습니다. 물론 안 되면 육교위에서 배드민턴 공 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꿈은 크게, 그래서 일단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사실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꿈은 영화 연출이었었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나요? 아님 제 꿈을 펼쳐야 하나요?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시죠?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혹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죠. 어떤 의미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괴롭혀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기도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저의 미래,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갈등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실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물론 유명하시지만 교양 과목이었었는데요. 교양 필수라서 모두가 들어야 하는 강의였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의 강의이셨어요. 워낙 인기 있는 교수님이셔서 강의실도 굉장히 큰 강의실을 쓰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조금 늦게 강의실에 도착해서, 사실 일찍 오신 분들은 뒷자리부터 앉잖아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교수님이 흑판에 효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은 당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동길 교수님 어머님의 꿈은 김동길 교수님이 은행원이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저랑 똑같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바라는 대로 은행원이 돼야 되냐, 아님 나의 꿈, 나의 소망을 이루어야 하나, 그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얻은 해답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내가 소망하는 일을 해서 정말 사회에서 어떤 한 구성원으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것 또한 효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저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김동길 교수님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강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양대 연극영화과, 중대 연극영화과 이렇게 도강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연출이 꿈이었으니까요. 학생 작품도 같이 찍고 이러면서 영화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던 감독님이 배창호 감독님인데요. 배창호 감독님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네, 예,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안성기 선배님과 황신혜 선배님이 나오시는 영화입니다. 극장은 단성사에서 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멀티플렉스가 아니었어요. 멀티플렉스는 한 극장에서 여러 관에서 많은 영화를 하잖아요. 그때는 단관 시절이어서요. 한 극장에 관객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좋은 영화는요.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존경하는 감독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생각하고 1회 조조를 봐야 된다는 어떤 저만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학교를 소위 말해서 땡땡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를 영화관에서 보는데요. 처음에 볼 때는 정말 배창호 감독님의 연출이 정말 뛰어나다. 역시 배창호 감독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안성기 선배님의 연기에 제가 빨려들게 되고 안성기 선배님의 연기에 제가 울고 웃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극장문을 나서도 저한테 여운을 주는 사람은 감독이 아니라 안성기 선배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우가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배우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요. 조조를 끝내고 나오니까 한 11시 몇 분쯤 되는데 이렇게 햇살이 쫙 단성사 앞에 비치는데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감독을 하고 싶었는데 또 꿈이 바뀌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기도로 의논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그 기다림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배우가 돼야 되나요? 연출자가 돼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그 체육교육과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벤치에서 영화를 찍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영화처럼 신문지 한 장이 날라와서 벤치에 앉은 제 자리에 펄럭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딱 펴서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임권택 감독님께서 신인 배우를 뽑더라고요. 영화 장군의 아들로요.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필독이 있었어요. 저희 때 조종래 선생님의 태백산맥, 그리고 홍성유 선생님의 장군의 아들입니다. 저는 장군의 아들을 읽었어요. 그런데 장군의 아들은 김두한의 얘기인데 저는 이상하게 책 속에 하야시라는 인물이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사실 그 영화 속에서 하야시는 일본인으로 나오는데요. 소설 속의 하야시는 선우영빈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악독한 일본인처럼 종로 상권을 노리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영화 속에서는 그려지죠. 근데 저는 사실 하야시의 남성다운 매력 때문에 장군의 아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극영화과도 아니고 연출을 도강하면서 공부했는데 연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배우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 하나 때문에 오디션을 난생 처음 가보게 됩니다.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차를 탈 때도, 차에서 내릴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나쁜 것이면 제가 원하는 것도 피해 주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인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정말 무대에 섰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뭐 강수연 선배님, 뭐 안성기 선배님, 정일성 촬영 감독, 임권택 감독님, 뭐 이명세 감독님.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개이호대학교랑 자매 학교여서요. 제가 교환 학생을 가려고 종로에서 영어 공부를 안 하고 1호를 공부했었거든요. 용케, 너는 뭐를 하고 싶어서 왔니? 저는 하야시 역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임 감독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거의 오디션에 응시한 친구들 중에 가장 끝번호였거든요. 야,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 김두한을 하겠다고 왔는데 너는 왜 유독 하야시를 하고 싶어 하냐? 자신 있게 얘기했죠. 저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 속의 선우영빈, 곧 하야시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줄줄 하기 시작했어요. 임권택 감독님께서 야, 하야시는 그 대사를 1어로 해야 되는데 혹시 너 1어를 할 줄 아니? 예, 1어 할 줄 압니다. 네, 바로 캐스팅이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지금 연습생처럼
3개월 훈련을 받고 역할을 줬는데요. 저랑 김두한 역의 박상민은 저 둘은 역할을 이미 하야시, 김두한 이렇게 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정말 흥행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저는 정말 횡재한 거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요. 유명도 해지고요. 어떨 때는 1년 스케줄이 넘쳐나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바쁜 스케줄을 어떻게 다 해내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각시탈이라는 드라마랑 바보 엄마라는 드라마랑 생방송 연예가 중계, 그리고 제가 다니는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강의, 그리고 채널 A의 김수미 어머니랑 토크쇼, 이 5개를 한꺼번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촬영지가 다 다릅니다. 바보 엄마는 뭐 서울 근교 안성, 각시탈은 합천, 뭐 지리산.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뭐 어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행복한 시간이나 좋은 시간이나 나쁜 시간이나 그 시간을 잘 견뎌내니까요, 모두가 다 훌륭한 시간이더라고요. 저를 성숙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장군의 아들을 끝내고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제가 점점 교회를 일 핑계대고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룰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술은 안 되는데 포도주는 가능해. 야, 안 취하면 괜찮아. 속담배만 피자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쓰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성숙되게 만들고 그들을 연단해서 쓰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큰 축복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고난은 곧 축복입니다. 고난은 곧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아주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슬슬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덜 드리게 됐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일요일날 스케줄을 잡아도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저만의 또 룰을 만들었어요. 술 마시고 뭐 취하지 않으면 돼지 같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먼저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죠.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여배우들이 굉장히 잘 되면 화장품 광고가 들어오고요. 남자 배우들이 굉장히 잘 되면 맥주 광고가 들어옵니다. 맥주 광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요.
저 교회는 잘 안 나갔지만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 광고는 찍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광고주가 돈을 더 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돈을 더 올려주셨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술 광고를 찍지 않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음식점에 갔는데 그 광고주께서 우연히 같은 식당에 계셨어요. 저를 부르신 거예요. 어른이니까 인사를 갔습니다. 야, 너가 저 술 광고 안 한 신현준이야? 그랬더니 야, 내가 그 처음이다. 내 광고를 거절한 사람이. 너 크리스찬이라서 거절했다며? 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야, 나 뭐 그 회사 접어야 되니? 이러시더라고요. 그 얘기에 사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TV를 틀면 맥주를 시원하게 마십니다. 맥주를 내려놓고 덤벼라 세상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광고가 나가고 2주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스캔들의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그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꿈이었으면 하고 저를 때려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요, 바깥에 나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았고요. 제가 힘든 거는 괜찮은데요, 사실 제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는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준아, 내 아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잘 견디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너 스스로 잘 깨달아라. 그리고 기도하거라. 기도 중엔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실 거고 너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 거야. 회복하기 바래. 회개하기 바란다. 그리고 감사하기 바래. 제가 이 많은 단어 중에서 감사라는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사람이 좀 간사하잖아요. 기도로 이 꿈을 이루면 금방 감사하고 또 다른 꿈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죠. 우린 감사를 잊고 사는, 저도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래놓고 꿈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를 잊은 채 또 다른 꿈을 향해서 또 하나님한테 요구하기만 했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이 하루에 감사를 하고 있나요? 제가 어떤 힘든 상황이 저에게 닥쳐오니까요, 정말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 속에 아주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건강, 가족, 아이들의 웃음소리, 기대어 올 수 있는 친구들, 그 외 모든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감사를 잊고 산, 저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는데 감사를 잊고 산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사실
한국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정말 좋은 시나리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촬영하는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중국에서 촬영 날짜가 잡히기 얼마 안 돼서요, 큰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1위부터 한 15위까지를 계속 그냥 빼서 제목도 안 보고 가방에 싣고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사실 중국에서 두 번째 촬영인데요, 첫 번째는 비천무라는 영화였고, 무용검이라는 영화를 찍으러 이제 중국에 가게 된 거죠. 근데 노조가 생겼더라고요. 이전에는 노조가 없었는데 1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책을 읽을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방 속에서 제가 산 책을 열었는데요, 정말 모두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경 속의 요셉은요, 정말 너무 큰 고난을 견뎌낸 인물입니다. 그 책을 읽고 회개하고 다시 소망하게 됐습니다.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몰랐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였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동화책, 위인전 이런 걸 많이 읽어주셨는데요, 링컨 어머니가 링컨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이 낡은 성경책,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었다고.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영화 스텝은 한 300명, 많게는 300명, 작게는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중국에서 찍은 영화가 무협 영화라서 홍콩 스텝도 있었고 중국 스텝도 있었고 우리나라 스텝도 있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써서 주보를 만들어서 예배를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주보를 각 방에다 다 일일이, 일요일 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꼭 와서 은혜 받으세요. 제가 정말 애써 만든 주보가 다 복도에 찢겨 있든지 발에 밟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안 주시니까 열심히 1주, 2주, 3주, 처음에는 저랑 통역하는 친구랑 예배를 보다가요, 나중에는 1명, 2명, 그 작은 방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작은 기도방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저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작은 방에서 찬양이 시작되고 방을 큰 방으로 옮기고 나중에 세미나실까지 옮겨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모습이 틀린 것처럼 나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왜 배우를 시키시고 그런 힘든 시간을 주셨는지 제 어머니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화를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중하고 친하게 되잖아요, 친근하게. 그래서 간증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믿음이 성숙하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행을 다닐 때 저는 기독교 서적을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한테 책을 한 권 주세요. 어느 날 문자가 옵니다. 형이 준 책을 읽고 나서 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 뭐 이런. 저는 영화 현장에서 항상 제 차에 복음성가를 틀어놓거든요. 그럼 후배들이 형이랑 정말 안 어울린다고, 제발 복음성가를 꺼달라고 항상 준비할 때 크게 틀어놔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들이 허밍으로 그 복음성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날 쯤에 교회에서 예배 보고 있는 인증샷도 보내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일단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거기서 작은 기도회를 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됐어요. 지방에서 영화를 찍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배우 멜 깁슨이 감독을 한 영화인데요. 감독과 제작을 한 영화입니다. 제가 촬영 스케줄로 바빠서 그 영화를 보질 못했는데요. 지방의 어느 작은 극장에서 진짜 오늘 하루 이 영화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서 그 영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마치고 그 작은 영화관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보는 내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를 위해 고통당하심에,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저희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트가 옛날 어렸을 때 아기 예수가 막 엄마를 향해 뛰어오는데요. 엄마가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아, 예수아 이러는데 아기가 넘어져요. 그러면서 엄마의 놀라운 얼굴에서 카트가 바뀌면서 지금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그때도 제가 한 33살, 5살인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지 이러고 얼굴 보면 5분 이상 같이 있기가 싫어요. 잔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또 장가를 안 갈 때여서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감독이 멜 깁슨이라고 탁 찍히더라고요. 보통 영화는 크레딧이 처음 배우, 감독 시작되는데 그 영화는 마지막에 타이틀롤이 올라가면서 멜 깁슨 빡 찍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저의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인데, 제가 배우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인데 나는 뭐를 했지?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멜 깁슨처럼 비전을 주십시오. 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찜질방에 갔는데요. 찜질방 테레비에서 어떤 노모와 몸이 불편한 아저씨가 아주 초라한 밥상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극장의 맨발의 기봉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바로 저거다. 2년 동안 기도한 결과다. 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기봉이 아저씨가 서산에 사시는데요. 그 영화를 만들려면 초상권을 저희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인 감독과 서산에 내려갔어요. 기봉이 아저씨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그 이장님이신데요. 이장님, 제가 정말 멋지게 이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이미 한 200개 넘는 영화사가 다녀갔어. 혹시 초상권을 파셨습니까? 팔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철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더 기도해야 되나요?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초상권을 산 사람을 찾아갔더니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초상권을 샀더라고요.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영화를 준비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6개월을 계속 이렇게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쟤 뭐지? 제가 운동하는 스포츠센터에서도 멀쩡하게 뛰다가 계속 이렇게 뛰고 크랭크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영화를 투자한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는 회식을 하고 있었던데요. 내일이면 이제 영화 크랭크인이에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축하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한데 영화를 투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화가 엎어졌어요. 이유는 맨발의 기봉이 전에 제가 선택한 작품들은 굉장히 비장미 있거나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역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현준이와 기봉이 아저씨의 이미지가 안 맞느라는 거죠. 정말 그 회식 자리에서 스태프들 한 80명 가량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원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기도 중에 정말 창피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장애우 영화를 준비하면서요, 흉내만 냈을 뿐이지 장애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애우 봉사를 다니게 하셨어요. 제가 장애자 봉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은 할 수 없어도 무언가는 할 수 있다고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도대체 감사를 모르고 무엇을 했지? 그냥 쉽게 흉내만 내면 영화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감히 그들의 고통을 정말 1억만 분의 1이라도 알게 되는 순간 한 통의 전화가 또 옵니다. 투자를 거절했던 회사보다 정말 5만 배 더 좋은 회사에서 맨발의 기봉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희 작은 숨소리도 듣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항상 조급하게 왜 하나님 왜 저희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원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맨발의 기봉이를 찍는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정말 외화도 다 이기고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영화를 찍게 된 계기를 준 감독이 멜 깁슨 감독인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그 과정을 제가 읽게 됐는데요. 사실 멜 깁슨은 호주의 배우입니다. 헐리우드에 와서 성공을 했죠. 누가 봐도 진짜 많은 돈과 그리고 명예도 없고 가족도 아이도 많고요. 그런 사람이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 깁슨은 자살을 하러 들어갔던 어느 작은 모텔 침대 위에 놓인 성경을 읽게 되죠. 그래서 그 작은 방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서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십니다. 그 계기를 읽는 사람이 있고요,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기를 읽으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애언가였습니다. 교회 예배가 끝나자마자 뒤에서 담배 피고요. 그 부끄러움을 알지만 이 니코틴이 이게 정말 힘든 애거든요. 이걸 끊기가. 하나님이 저한테 아토피를 주셨어요. 담배를 피면 막 얼굴을 긁어가지고 촬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담배를 끊게 만드시고요. 사실 한국 사회, 특히 저희 연예계는 술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안 취하면 되지, 사람들 안 보는 데선 마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저한테 천식을 주셨어요. 술을 마시면 호흡을 못 합니다. 천식의 고통 아세요? 숨을 못 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 무서우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와이프랑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뭐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져요.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아들한테 져줄까요? 여러분, 우리 등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각자의 색깔대로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돌아보니까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현준아, 무조건 이 말은 꼭 따라 거역 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게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계속 하기 싫어도 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천식이 있어서 술을 못 마시는데 술 마실 때요, 가끔 그분이 오시잖아요. 제가 기억 못하는 그분이 기도를 하고 있대라는 거죠. 취중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세요.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요, 지금 나의 모습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의 모습은요, 옛날에 내가 꿈꾸고 기도했던 그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다 이루어 주세요. 단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현준아, 너는 꼭 오지에 교회를 세우거라. 오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거라. 속으로 참 우리 어머니, 야, 고슴도치고 자기 새끼 이쁘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카자흐스탄에 교회를 졌더라고요. 어느 날 캄보디아에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쓰십니다. 소망하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신현준이었습니다.